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주간만 빼고 요한계시록 7교회를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제 성경적으로는 400쪽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로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얼굴에 웃음이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쁨이 넘칠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참여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더욱더 성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들 여러분, 오늘 예배소 교회에 말씀으로 이제 시작할 텐데, 이 에베소 교회의 배경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는 일정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첫째 부분에는 인사말이 나와요. 인사말. 1절 한번 보여드릴까요? 인사말이 나옵니다. 1절.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뭐하더라? 편지하라. 인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둘째 부분은 부활하사 반모섬의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부활하사 반모섬의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이 같은 주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2절이면 한상의 자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중 일부를 취해서 각 교회와 사정과 형편을 따라 적절하게 묘사되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분에는 각 교회의 사정과 그에 따른 칭찬이 나오죠. 에베소 교회도 칭찬이 나오죠. 그렇죠? 에베소도 칭찬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에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뭐가 나옵니까? 책망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뭘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다섯째 부분은 회개할 것을 뭐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어요.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째 부분은 공고의 말씀이에요. 끝판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뭐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다 끝부분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승리자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주로서 그 비중이 매우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전도한 결과 이곳의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다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경은 BC 54에서 57경에 정도 그렇게 성경의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교회를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가 위치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상황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몇 번을 보여주시냐면 첫 번째 자 9번을 보여주겠습니다. 9번. 자, 잘 보십시오. 9번 좀 크게 해주십시오. 자, 9번. 9번. 네. 자, 신학의 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뭐보세요? 사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교회 시대는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요. 서신서가 몇 개요? 21개. 그 다음에 서신서가 바울 서신이 뭐예요? 13개, 일반 서신이 8개예요. 그래서 21개인데 신학이 몇 권이에요? 20. 네? 27. 신학이 몇 권이에요? 27. 이제 헛갈린다. 큰일 났네. 신학은 27, 구약은 몇 권요? 30. 그래서 총 66이잖아요. 잘 보세요. 자, 서신수가 몇 개요? 21개단 말이에요. 13 플러스 8이 뭐예요? 21개죠. 그 앞에 보면 사복음서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안 들어갔죠. 요한계시록이 들어가니까 27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8번. 네. 18번 보시죠. 18번. 자, 바울 서신 이게 18번인가요? 18번. 사도행전에 바울 서신. 자, 18번. 그다음에 22번. 죄송합니다. 22번으로 갑시다. 22. 일반 서신. 자, 좀 크게 해주시죠. 일반 서신. 일반 서신이 어디예요?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일반 서신이 몇 개다? 아까 몇 개 했죠? 8개. 일반 서신은 몇 개? 8개. 이게 일반 서신이요.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3번이요. 23번. 23번. 자, 보세요. 좀 크게 해주세요. 잘 보십시오. 그게 아니고. 컨트롤 좀만 더 크게 해주세요. 서신 수순 지역이에요. 자, 봅시다. 제일 먼저 이거 한번 쳐주세요. 라오디아 교회. 보여요, 안 보여요? 라오디아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오늘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보이죠?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두아디아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7교회가 있어요. 그죠? 7교회. 이게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서신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요. 에베소 교회가 항구 쪽에 있어요. 항구. 잘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1번으로 갑니다. 31번. 지금 오늘날의 에베소 교회가 지금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무너졌죠.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예요. 지금 이게.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갔지만 이게 사진 나온 거예요. 이게 어디다고요? 에베소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서만화 교회. 서만화 교회만 이 형태가 안에만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보세요. 버가마 교회. 형태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아대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사대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만 있다 아까? 두 번째 개, 두 번 다시 보여줘요. 32번. 서만화 교회만 이렇게 형태로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그냥 그 지역 형태 그런만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시아 교회 7개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터키 밤모섬을 둘러쌌을 때 많은 고생과 기도를 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 부활하신 주님의 엄청난 계시를 사도 요한이 받았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음같이 되었다고 요한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주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사이는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이 7교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의 종말론을 취하는 사람들은 7교회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7교회를 상징한다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 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숭조시대 교회고 버가마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세상과 타협했던 타협의 시대라고 말하고 두아디아라 교회는 로마 카톨릭의 시대라고 말하고 사도교회는 종교개혁의 시대라고 말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 부흥 시대라고 말하고 나우디아 교회는 말세에 일어나는 교회와 세속화된 시대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들을 때는 진짜 기발합니다. 기발하고 그럴듯하지만 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을 한 교회를 죽은 교회인 사대교회라고 말해야 합니다. 말세 교회는 다 나우디아 교회라고 해야 하는 것이 억지를 써야 합니다. 이 7교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발견이 가능합니다. 오늘날도 예배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요.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요. 나우디아 같은 교회가 있고요. 빌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성교회 열심인 교회가 있고요. 죽은 것 같은 교회가 있고요. 세상과 타협한 교회가 있어요. 어느 시대나 이런 7가지 유형은 발견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가 살고 있는 소아시아에 존재하는 7교회를 모델로 해서 모든 시대에 이 7가지 교회 유형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보는 것이 바른 이해라고 저는 봅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이즈밀리라는 곳에 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지도적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바울이죠. 그가 3차 전도 여행에서 자리 잡아서 두란노 소원을 만들고 3년 동안 소아시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후에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가 어느 교회다고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말년에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위대한 사도들이 다 거쳐간 교회가 어느 교회다고요? 에베소 교회. 근데 아까 우리가 건물을 봤지만 에베소 교회가 모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사도들이 지나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1세기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상이 된 교회이며 7교회 가운데 첫째 으뜸이 된 교회가 어느 교회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누린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존재하던 소아시아 교회들의 모교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배워서 나간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배운 사람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다? 골로새 교회입니다. 7교회의 말씀하는 형식은 비슷합니다. 말씀하는 주제, 말씀의 대상, 칭찬의 내용, 책망의 내용, 약속의 형태의 구조로 보여주죠. 먼저 말씀하는 주체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자, 2장 1절 보세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솥대 사이에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를 가르사되. 여기 7 금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장 20절.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자,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할렐루야. 7
금촛대는 7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7별은 7교회에 뭘 상징한다? 사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자는 교회 천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붙여주신 천사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천사의 기능들이 다 가능하다고. 그렇죠?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고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고 오늘 예배 가운데 천사가 있고 우리의 기도를 흠양해서 올라간 천사가 있고 할렐루야. 아멘. 자, 교회에서 사자는 교회의 천사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붙여진 천사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앙클로스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천사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사자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들이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목회자를 가리키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후자가 더 옳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도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목회자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들을 비록 나이도 어리고 세상 경륜이 짧아도 목회자가 하는 말은 자기 생각을 말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을 말할 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목사님의 무슨 인격이 훌륭한 그런 것도 훌륭한 목사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자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7배를 그의 손에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나아가 어리다고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7배를 다니면서 일곱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만 교회를 알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 일을 정확하게 다 아십니다. 자, 계시록 2장 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아멘. 뭘 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뭐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또 행하는 모든 것을 누가 안다? 예수님이 다 뭐 한다? 알고 계신다. 그 다음에 2장 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2장 9절. 자, 2장 9절 시작. 내가 내 궁핍을 아노니. 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이 뭐 한다? 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뭐 하고 있다? 알고니와 알고 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지금 주님 뭐 알고 계다?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식의 생각을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뭐 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자, 2장 13절을 봐요. 2장 14절. 2장 13절 잘 보세요. 아주 하나님 어떤 분인가.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는지 주택에 사는지 몇 층에 사는지 하나님은 뭐 하신다? 다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뭐 한다? 아노니. 하나님이 다 한대. 내 상황과 내가 사는 것까지 다 아신대. 자, 2장 19절 봐요. 2장 19절. 2장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뭐 한다? 아노니. 할렐루야. 야, 지금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보이지 않게 애쓰고 모든 걸 하나님이 뭐 하신다? 다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자, 3장 8절 봐요. 3장 8절. 3장 8절. 자,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멘. 내가 내 행위를 뭐한다? 행위까지 뭐한다? 안다.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까지 예수님 뭐하신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7교회 전부 다 알고 기록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 지역의 문제, 시골의 문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의 모든 언행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언행을 알고 행위를 알고 계신 하나님. 때론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목회자를 섬겼음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해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충성했는데 어려움은 더 더해가고 고난은 더 오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심을 우리는 아시고 위로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문제,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칭찬하십니다. 첫째, 인내하고 섬김을 잘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하고 섬기는 것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고생하고 인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내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을 참고 예수님을 섬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고생하고 힘들어도 잘 섬겨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지만 예배 자리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뭐 알고 2장 3절 자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하게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욕을 먹어도 힘들어도 인내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은 무슨 일일까요? 교회인 만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겠지요. 이방인들 한가운데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겠지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일을 했겠죠. 에베소 주변에 목회자를 보내서 교회를 개척한 일을 했습니다. 또 말씀을 교육하는 일, 교회 안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6장 4절. 에베소 6장 4절 읽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에베소는 아뎀이라는 엄청난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전을 가보면 아데미 여신이 참 음탕하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가슴도 여러 개 돼요. 가슴이 몇 개다? 여러 개. 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 그다음에 음탕하게 생긴 여인이에요. 이게 신전이에요. 그러니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보고 자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곤란하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힘을 썼어요. 이런 점은 오늘날 우리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구제 사역도 많이 했어요. 병든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돌본 일을 많이 했어요. 당시에는 국가적인 구제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교회가 그런 일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 유치원이 어디 있어요? 학교 유치원이 어디 있어요? 그쵸? 다 성교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교원이 없어요. 그때 국가가 하지 못한 것들을 교회가 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일을 교회가 했단 말이에요. 이런 좋은 일들을 인내하면서 부지런히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할렐루야. 부지런히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는데 얼마나 마귀 역사가 심합니까?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실망하게 합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건강도 돈도 잃어버리고 죽게 됩니다. 그때 내가 건강할 때 좀 더 일할 걸, 내가 돈 있을 때 좀 더 도우며 살 걸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 할렐루야. 뭐 하라?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떠나고 나면 비하가 없대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도덕적으로 선한 교회였어요.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네, 여기 있죠.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지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에베소 교회는 선과 악을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필요해요. 선을 육성하고 악을 물리치는 교회였어요. 선을 악이라 하지 않고 악을 선이라고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다? 에베소 교회였어요. 교회는 악한 사람 한두 명만 와서 오면 휩쓸어 버려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뭐에다 분별해서 물리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 용납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할렐루야. 안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교회가 어느 교회다? 에베소 교회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영적인 분별력 있는 교회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가르치고 있는 모델이 이 에베소 교회 세 가지를 또 말하고 있고 또 다른 교회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칭찬한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도 책망을 받았지만 자, 세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 있는 교회예요. 2장 2절. 자, 다시 읽습니다.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 않은 자를 시험하여 그런. 자, 2장 6절. 자, 오늘 봐요. 드러낸 것과 거짓 것을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비진리는 뭐했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 육체가 망합니다. 1세기 교회도 이단이 난무했어요. 비진리가 난무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았어요. 1세기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비진리도 난무하고 속이는 자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하고요. 요즘도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길자도 그래요. 장길자. 어떻게 아버지만 있냐? 엄마도 있지. 아버지만 있을 때는 엄마는 없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이제 아빠가 있으면 엄마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이만희도 마찬가지네요. 오늘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분별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뭘 하나 보여드린 게 아니라 제가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요. 지역별로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서울이 3만 잠깐만요. 3만 8천 명 서울이, 대전이 12,000명 정도 넘었고요. 대구가 15,000명, 강주가 제일 많아요. 강주가요 32,000명이에요. 강주. 울산이 4,000, 인천이 10,000명이 넘어가고요. 거의 2만 명 가네요. 세종이 지금 한 780명 넘어갔네요. 강원이 14,000명, 경기도가 33,000, 경남이 14,000, 경북이 6,549명, 전남이 16,000. 이게 지금 강주, 전남 하면은 제일 많은 거예요. 강주가 제일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전북이
13,260명. 어디예요? 전주에. 전북이. 충남이 6,550명. 충북이 9,704명. 제주도가 뭐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748명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우선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자료를 좀 줘서 제가 지금 이건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세 때에 저희가 저번 주에 천년의 역사를 들었을 때 비진리가 진리를 뭐한다?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도 안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어서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어서 그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세기 교회는 신약 성사가 없었습니다. 완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적인 사기꾼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도로 가면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보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니골라라는 원래 집사였는데 영주주의에 빠졌습니다. 니골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원래 집사였어요. 영주주의란 어떤 신들하고 교제를 통해서 비밀된 지식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비밀, 신령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뭐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유혹하는 것이 뭐다? 영지주의예요. 에베소 교회는 부지런했고 도덕적으로 깨끗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이런 세 가지만 봐도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책망이 있습니다. 자, 2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자,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절 5절까지. 뭐 하겠냐고 하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강력한 경고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뭘 없애버리겠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 오늘 지금 여러분과 개인적인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 즉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교제가.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1대1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가장 큰 원인은 봉사면에서 열심히 되어 있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영적으로 옳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금이 가고 예수님과의 1대1 관계가 멀어지면 위험한 상태, 예수님이 촛대를 옮길 수 있는 위태한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뭐합니까? 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살기로 작정한 저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수시로 1:1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글을 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죄가 있습니다. 누구에나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죄하고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일의 최대의 장애물이 됩니다. 죄하고 싸우고 이기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깨끗하게 살고 올바른 진리를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시원찮게 느껴진다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너희는 뭐해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성경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을 중지했는지, 남아있는 죄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싸우기를 중지했는지를 너희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자, 7절 있습니다. 자, 다정합니다.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의 가실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먹을까봐 하나님이 막은 것이기 때문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생명나무 가실까지 먹으면 죄인으로 영생하게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 가실이 하나님의 낙원에 천국에 있습니다. 생명나무 가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늘에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뭐합니까? 약속합니다. 요즘 이단들은 한두 마디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생명나무 가실이 무엇인지 알아?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생명나무 가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묘사되어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늘의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고 거룩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고 성령의 은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담이 먹을 수 없도록 막아버린 가실이며 하늘에 있는 것이며 아주 좋은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뭐하겠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밀접하게 유지하는 것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가슴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자꾸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책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지키시고 행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종을 빗대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위와 수고를 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더욱더 믿음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저들의 영혼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려도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갖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지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되어질지어다. 해결되어질지어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지어다. 모든 것이 축복되어질지어다. 다시 새로워질지어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이 시간에 가서 일시로 병하니 흑암의 새로 악한 더러운 질병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난 우리의 체명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은혜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할지어다. 이제는 주의 세운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하심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다짐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및 우리 교회의 이 나라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